오늘까지 마태복음 이 16장을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서론을 보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서론은 2주간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2주간 동안의 그 내용은 서론이에요. 서론. 이 서론에 머물러 있으면 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주에 우리가 메시지 했을 때에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하늘의 이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뭔가가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고 뭔가가 증거를 구하고 뭔가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이 종교생활이죠. 구원이 없는 종교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이들의 교훈을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들의 교훈은 어떤 겁니까? 이들의 교훈은 성경적으로 성경적 교훈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우리 교리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어떤 것을 얘기를 안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설교가요, 여기 강해 설교가 있고 비교 설교가 있고 목적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설교 있어요. 목적 설교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간단하게 뭡니까? 본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목적 설교라고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전부 다 거의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지도 전부 다 그 방향으로 놓는 거예요. 그걸 목적 설교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은 희석이 되고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본문의 내용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전달이 없어요. 없고
다른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론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두 번째는 보면, 두 번째는 본문이죠. 본론적인 거죠. 이 본론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그 생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지난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주는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뭐죠? 신앙생활의 본론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요. 국가적인 얘기도 있고요. 전쟁사도 있고요. 그 안에 율법적인 것도 있고 문학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 그 안에가 성경 안에가.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주는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의 그 목적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떤 자꾸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꾸 어떤 국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윤리적이니 도덕적이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못 깨달은 거지요. 그러면 거기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인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 내용이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 결론적인 내용인데 이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때로부터라고 거기다가 꼭 표기를 해야만, 거기다가 기록을 해야만 됩니까?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때로부터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이후부터 이 얘기를 드러내서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바로 3장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4장부터 15장까지는 3년 공생의 생활이에요. 뭐라고요? 4장부터 15장까지는 공생의 생활, 3년 공생의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한 내용이 4장부터 바로 15장까지 내용을 기록한 얘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기록됐어요. 28장까지. 그러면 1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려 부활할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한 달도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비율로 본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거기 내용을 장기간을 기록합니까? 다시 말하면 대서특필하냐는 거예요. 네? 왜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뭐라로 올라가는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달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대서특필한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렇게 대서특필한 거예요. 보세요. 이때로부터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디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대요. 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올라가냐?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고난받고 죽고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 제자들은. 근데 누가 이 길을 예수님께 간다고 알겠어요? 제자들이 모르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이 장로들, 또 대제사장, 또 이 서기관, 요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을 당한대요. 왜 요 사람들을 딱 지칭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딱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세웠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장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뽑아서 장자로 세워놨어요. 또 한 가지 뭘로 세웠다고 그랬죠? 뭘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 가운데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딱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봅시다.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뭐라 했는가? 시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구원, 우리 구속을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세요. 시편 118편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죠? 건축자들이, 그래서 건축자들이 앞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뭘 버린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돌을 버는데 주춧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주춧돌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 돌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다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돌을. 그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 대제사장, 바로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3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이 비로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 말을 안 했다가 이제야 이 말을 한다. 이 비밀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란 말과 바로 비로소란 이 말에 같이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요. 무슨 간증이나 하니까 좋아하세요? 연애 간증해버리면 이 성경 구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간증한 얘기만 머리가 남아요. 간증한 얘기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보세요.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이 뭡니까? 어떤 바리새인들 또 이제 서기관 사두개인들 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로 제사장 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제사장들. 우리가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알게 된 왕, 제사장, 선지자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일곱 절기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곱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때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요 얘기가 뭡니까?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뭐라 했는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뭡니까? 이렇게 하세요. 붙잡고 항변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항변했어요. 항변. 항변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 가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항변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했더니 시위한다. 또 이제 항의한다. 또 반대한다. 저항한다. 아마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항의한다. 뭡니까? 어떤 저항한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요? 예수님 앞에 저항하는 거. 예수님 붙들고, 선생님,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어요. 연대, 한번 생각해봅시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나를 좀 말려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내가 죽으러 가는데. 그런데 죽으러 가는데 잘 죽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하면 주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절대 예수님을 생명을 갖고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으면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아.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한 것이다. 네 안에서 아버지가 너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왜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에 지금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전혀 모르고 입으로만 그냥 고백한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버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뭔지를 몰라 이 말이. 여기서 말하기를 너무나 뒤에서 말하기를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래요. 그냥 네가 모르게 네가 네 입으로 했지만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면서 베드로를 지금 딱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딱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돌이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뭐요? 베드로 얼굴을 지금 쫙 보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는 나를 뭐라고요? 넘어지게 한 자다 이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이 말의 여러분들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이 내 가는 길이다. 이미 영세전에 예정되었고 이 길이 인류를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나를 넘어뜨리냐? 왜 나를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일에 나를 다리를 태클을 걸고 못하게 하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요 중요한 얘기를 두 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이게 영세전에부터 예정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해서 왜 생각지 못하냐 이게.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도리어 그래서 도리어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뭐라고요?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최고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저는 요즘 몸이 조금 이제 그래서 계족산에를 이제 매일 올라가요. 맨발 벗고. 그런데 나는 언제든 이제 메시지를 듣고 때로는 이제 메시지가 다 끝났으면 찬송가를 틀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딱 올라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어떤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빨리 오셨네요. 제가 빨리 가니까 빨리 오셨네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하신가 보죠. 그래요. 내가 왜 찬송가를 틀어놨으니까. 예. 그래서 나한테 그 말을 묻길래 신앙생활 한가 보죠. 그랬더니 장로입니다. 그래요. 장로. 어디 장로냐? 성결교회 장로. 어렸을 때부터 성결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됐어. 근데 그 분이 위에서부터 저 밑에 발 씻고 자동차 타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아들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자랑.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신학을 나왔어. 신학 목회하려고. 그런데 신학을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 파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하고 그 길로 가갖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1년에 10억을 번대요. 1년에 10억을 벌어. 뭘 갖고 보냐? 바로 낚시를 팔아. 낚시를 바다 낚시, 닐 낚시 이런 것들을 고급 아마 팔기도 하고 또 대낙도 팔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10억을 번대요. 10억을. 그걸 계속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꼭 직장 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가고 돈 몇 푼 벌어갖고 합니까? 그 사람은 신학 나왔고 젊은인데, 이제 젊은데, 인터넷 판매해갖고 1년에 10억을 번대요.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 일만 자꾸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했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 옳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는 뭘 말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의 각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예정돼서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요. 그래서 봅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바로 어떻게 된가? 이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 각오. 반드시 이 각오를 가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하래요. 왜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죽음으로 간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전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세요. 그러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없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부활했으면 나는 옛날에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뭡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그 보세요. 자기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래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또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이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은 뭐라고요? 이른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구든 자기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고 육신 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위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위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혼의 것을 찾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요. 자기 뭐요? 목숨이에요. 목숨. 버리면 뭐라고요?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라는 것은 영혼 뭐요? 영생을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찾는다. 영생을 찾는다.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기가 아까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꾸 표적을 구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이라는 건 이게 결론적인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공유했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眾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각이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죠. 부부가 만약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각각이죠. 각각. 부모와 자식도 각각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지 가정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온 천하 얻고
모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주고 무엇과 이 생명을 바꾸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예? 돈이라고는 건강했을 때 돈도 조금 좋지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왜?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이제 치유하고 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얘기는 네가 이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100억을 줄 테니까 내일 네 생명을 나한테 주라. 네 생명을 내일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돈 100억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100억을 옆에다가 딱 놔두고 내일 너 이걸 가져가면 내일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라면 돈을 만지작 할 거예요. 이걸 내가 택해야 되냐, 안 그러면 안 택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만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한다. 온 천하를 얻었어. 온 천하를 다 내 것으로 얻었어.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나 농사도 잘 됐어.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가 영생을 이 땅에서 즐기리라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네게서 취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내일 일을 몰라.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즐기는 걸로 인생을 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기를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뭐라 그러냐면 그 천사들을 그랬어요.
천사들과 올 때 말입니다. 예수님 올 때 각 사람이 뭐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한 대로.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버려버려야 돼. 내가요. 버려야 돼. 나를 비워버려야 돼요. 제가 너무나 좋아한 그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내가 형님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대전에가 딸들이 있으니까 대전에 내려가면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아프니까 대전에 내려올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 카톡에가 천명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아니 뭐가 아픈가? 라고 했는데 대전에 유성에 썬병원에가 병원에 입원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인천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와갖고 병원에 또 유성에 있는 썬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사모님한테 전화 걸었더니 사모님이 썬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면회가 안 된대요. 아무도 면회가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전혀 면회도 갈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또 대전으로 이사 온대요. 인천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이사 오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사 와갖고 나한테 신방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사 왔는데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고. 대전에서 목사님이 친하고 목사님 가까우니까 목사님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어디냐면은 노원구 송강 뒤쪽에 가까워요. 송강 뒤쪽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 얘기해요. 목사님이 간암 위쪽에서 간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간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어디냐면 이 대전에 신탄진에 있는 보험병원으로 또 이제 또 왔어. 보험병원에 있다는 거. 보험병원에서는 있다고 그랬으면 제가 갔어요. 면회가 될까 하고. 근데 전혀 차단돼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병원에서는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호스피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래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쪽으로 모시려 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거기는. 한 달에 100 얼마인가 이게 들어가는. 그래서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우리는 이제 못했는데 거기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 나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놨다. 그런 얘기를 사모님한테는 못하고 딸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다 내려놨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인천에서 자기가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게 감리교예요, 거기가. 그리고 저 논산 가다 보면은 뭡니까? 한신대인가 뭐가 한성대인가 대학교 있어요. 그거 대전에 있었다가 그쪽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학교예요, 거기가. 그 신학대학교 거기가. 근데 거기서 교무처장도 하고 교무과장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이 다락방 이 복음 오직 그릇대로 깨닫고요. 그냥 다 삽혀서 버리고 그냥 오직 복음 쫓아온 분이요. 초창기부터. 그런데 다 내려놨다. 왜 내려놨는가?
후임자한테 연세가 있으니까 후임자한테 냉겨놨는데 후임자하고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후임자하고. 그러고 뭐 갈등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에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내려놨다. 이제 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다 내려놔야죠. 그거 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내려놔야지. 뭐냐? 주님께서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때 뭡니까?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닌데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식사하고 그러면요, 때로는요 좋지요.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데 쓸데없이 괜히 내가 밥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보면. 그러면 내가 무척 아까워, 돈이. 그때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왜?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면 되지. TV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밥 한 그릇 먹고 못 먹고 풀을 뜯어다가 그걸 끓여서 막대기로 건져갖고 그걸 먹고 아이들이 그걸 먹고 살아가. 쌀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아이가 3명인데 3명의 괴들 가운데서 그래도 큰 아이가 한 10살이나 먹었어. 밑에 있는 데는 동생들이고 아무것도 무능하고 아무도 못해. 그런데 남해 가서 일할 것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요만치 해갖고 갖다 줘. 팔러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그것을 오라고 해갖고 사는데 그 술찌개기 있죠. 술찌개기. 네? 술찌개기. 그걸 한 그릇 가지고 그 나무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면서 술찌개기 그걸 한 그릇을 주면서 이거 나무 바꾸자니까. 얘가 이제 팔 수 없으니까 그 술찌개기 한 그릇 가지고 동생하고 와갖고 이제 그 술찌개를 먹더라고요. 눈물 나요. 그걸 보면은 눈물 나.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갖고 한 달에 3만 원, 한 구자가 3만 원이요. 3만 원. 또 10,000원짜리 구자가 있고. 그래서 매달마다 3만 원, 또 10,000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도록.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잘 먹고 잘 사는데 TV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너는 눈 감고 있었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어디요? 25장에. 25장. 그죠?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냐?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왔냐?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찾아왔냐?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주님께서 내 앞에서 그랬습니까? 가난한 네 이웃 가난한 사람들이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긴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진실로 내게 이루는 주님께서 또 뭡니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라고요? 죽기 전에 뭐라고요? 인자가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왕권 이 가지고 오는 걸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이 사람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살아있단 말인가? 아니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다음 주에 마태복음 17장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뭐냐? 종교 생활이 아니고
본론적인 생명의 신앙생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신앙의 토대가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나를 부인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있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숨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영배롭게 만드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켜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멸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모든 재앙과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기간 동안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후대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가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보좌의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에 미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